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으셨을 때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하지요. 우리 집 한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쳐달라는 소리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 보세요. 우리 집 더러운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한이 낫겠습니다. 대단하잖아요. 더러운 걸 감당할 수 없어요. 믿음을 칭찬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땅에 오니까 뭐예요? 말 9일간에 태어났는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와서 경배했나요? 동방박사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어요. 시기 질투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어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서 직분이 있다면서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세상은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에요. 자기들은 믿음 생활 좋다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했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몰랐어요. 예수님 그들을 버렸어요. 심지어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무덤에 회를 치었으니까 깨끗한 것 같죠. 그러나 그 속에서는 썩은 송장 냄새가 나요. 원래 기독교인 마음속에 무슨 냄새가 날까요? 온갖 돈 욕심,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세상 냄새가 가득 차. 내게서 예수의 냄새가 나는가 보세요. 아니면 세상 냄새가 나는지, 예수의 냄새가 나는지, 세상 냄새가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 냄새가 나는지. 담배 피우는 사람 반드시 냄새 나요. 자기는 모르지만요. 담배 안 피우는 사람 반드시 냄새 나요. 고깃집 갔다 오면 반드시 그 고기 냄새 나요. 자기는 몰라요. 그러나 고깃집 안 간 사람은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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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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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교회 나온다고 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고린도 전서 16장 2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교회 나오는데 주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봐라. 너희 마음속에 예수가 있지 않느냐. 없으면 버려온 자다 그러시. 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있어요?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차요?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차요? 사도 바울은 뭐랬어요? 주의 사랑으로 강권하는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강권하다. 자기 생각이 우상이 된 사람 많아요.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는 사람 많고, 자기 고집에 붙잡혀 있는 사람. 그러면서 남을 정죄하고 자기가 치고 잘 믿는 거죠. 바리새인들 그랬어요. 뭐 11조하고 뭐 주일 안식일 지키고 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리를 막 우습게 보잖아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쭉 보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 바리새인은 막 일주일에 금식도 하고 11조 드리고 막 저 세리와도 같지 않냐면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하늘을 우러보지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원래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버림받는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믿음을 착각한 사람이 많아요. 무슨 직분이 믿음인 줄 알고 능력에는 믿음인 줄 알아요. 응? 자기 직분이 믿음이고 능력행위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치 않습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치 않습니까? 믿음이 천국 같잖아요. 도저히 모르겠대요. 도저히 모르겠대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고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지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주철을 반석에 세운 연고라.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고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아무리 귀신을 쫓아갈 권능을 행해도요. 자, 우리가요 믿음대로 되는데 이 참 믿음이 무언가를 알고 우리가 참 믿음 생활함으로써 하나님 사랑받고 여러분 삶 속에 영역간에 복받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냐. 내가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즉시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전지전능하시라. 내 운명은 주께 달려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달라질 거예요. 진짜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어요. 왜 바쁜 일 없었을까요? 사정이 없었을까요? 아픈 일은 없었을까요?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죽어도 기도하는 사람이다. 죽인다고.
그래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아서 다니엘을 제거해서 30일 동안 왕위에 다른 데 기도한 사람은 굶주린 사정을 집어넣읍시다. 그래도 기도할 것을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들이 예상이 맞았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걸 최고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시간이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즐겁고 자식 만나는 시간도 즐겁고 여러 즐거운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귀한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밥 먹는 시간, 배고파서 밥 먹는 시간 봐도 배고플 때 밥 먹고 얼마나 좋아요. 먹고 싶고요. 그보다 더 우리가 귀하게 여기.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가 대하고 싶어요. 그게 진짜 기도죠. 그 진짜 기도죠. 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천사를 보내서 사자입을 봉해버렸어요. 왕이 사자굴에 찾아와서 야 하나님이 너 구원했냐 그러니까 예 구원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사자입을 봉했습니다. 내가 무지함이 드러났습니다. 왕이 기뻐서 끌어냈어요. 보니까요. 얼마나 기적이 큰지요. 그 다니엘의 믿음을 칭찬하죠. 그 믿음 때문에 그 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다면서 믿음을 칭찬하고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더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믿음만 지키면 살아요.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더라도 믿음만 지키면 살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이 다른데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나라와 가정과 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믿음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랬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랬어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로도 오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지키면 돼요. 내 믿음만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살아요. 그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보세요. 해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딸이 죽게 됐으니 와서 고쳐주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가다가 지체하잖아요.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왜 이렇게 지체하냐고. 당신 딸 죽었다고. 얼마나 낙심될 그런 메시지예요. 소식이에요.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그보다 더 큰 낙심된 메시지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제대로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일치하려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항해하시잖아요. 바람이 일어나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이제 배가 침몰지경에 위험에 빠졌어요.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에요. 곧 죽게 생겼어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 없는 걸 책망하셨잖아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우리는 죽게 생겼어도 망하게 생겼어도 믿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죽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가정의 운명도 이 민족의 운명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된다면 여러분 다 내 생각대로 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리 힘써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야, 어떤 사람이 이게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래요. 절대적인 믿음. 우리가 얼마나 의심을 가지고 사는지 몰라요. 조금만 누가 뭔 소리 해도 딱 힘들고 화가 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세게 영향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보고 들어도 별로 영향이 안 와요. 누가 좋은 소리하고 나쁜 소리하고 막 크게 막 우락부락해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 별로 은혜가 안 돼요. 누가 사람이 나 좋아한다는 말씀 그게 좋아. 뭐 사주고 싶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응? 왜 이렇게 늦습니까? 당신 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거예요. 천지는 없어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응? 가더니 어떻게 했어요? 사실에 죽었어요. 하나님은 뭐 죽은 사람 살 수 없는 무능한 사람 아니에요. 살리다고 하면 그 사람이 뭐 사람을 뭐 죽은 사람 못 살리지만 하나님 죽은 사람 살리는 건요. 죽어서요. 냄새라도 살려요. 죽어서 천년 가도요. 하나님 원하시면 살려요. 나사로 살리는 거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지체하셨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해서 죽기를 기다렸어요. 죽은 뒤에 찾아갔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것을 믿느냐. 나사로가 장사되어서 4일이 됐어요. 무덤에 붙였어요. 무덤을 열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냄새납니다.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못 믿어서 그렇지. 자꾸만 따져요. 계산해요. 빌립처럼. 응? 누가 뭐라고 하는데 누가 안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과학적이고 원적으로 막 무덤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요. 즉시 걸어 나왔잖아요. 즉시 걸어 나왔어요. 마태복음 9장 19절에서 22절 보세요. 12에 된 혈증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고침받잖아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요. 내가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 고쳐진다. 세상에서 내 병 못 고쳐도 절망이지만 예수님 옷자락만 해도 만지면 내가 고쳐진다. 그래서 옷자락 만져서 고쳐졌잖아요. 누가 나를 옷을 만졌느냐 하니까 아이고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다 아시거든요. 그 여자에게 뭐라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알려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밑에 또 내려가면 27절에서 31절에 보면은요, 두 소경이 나와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로 믿느냐? 너희들 눈 뜨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고쳐졌어요. 걱정이 뭐예요? 믿음 걱정만 하면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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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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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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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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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는 얼마나 하나님 전당하심을 믿는가, 사랑을 믿는가. 하나님이 내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걸 믿어집니까? 내 부모가 나를 더 사랑한 것 같죠? 응? 내 부모가 나를 낳은 부모가 나를 더 사랑할 것 같죠? 하나님은 말만 그렇지. 지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을 때가 있어요. 그게 믿어질 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는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모는 나를 버려도 여호와는 나를 환영하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환영한대요. 누가 나 알아주고 누가 나의 소원을 들어줍니까? 하나님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죽게 나오는 자,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와서 구하는 자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한나 보세요. 한나의 그 억울함을 풀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를 억울하게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분이 나가 얼마나 격동하겠어요. 자식도 없는 여자라고. 그래 세상 뭘 먹어도 봐도 느끼지 못한 맛도 없고 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럼 한나는 믿음의 여자잖아요. 내 인생은 죽게 달려있다고.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싸우고 미워하고 죽은 조상까지 원망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기도 하잖아요. 나에게 자식 안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 것도 하나님이다. 이거 풀어주는 건 하나님이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 믿음 없으면 그런 기도 못해요. 그냥 뭐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이거 정신 나간 여자 같아요. 독주 먹고 정신 나간 여자라고 착각했어요. 독주를 끊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다고 뭐랬어요? 독주 마신 여자가 아니라고. 내 심정을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기쁨의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 앞에서 자꾸 울으면 나중에는 저 바보라고 그래요. 처음은 안 됐다고 하지만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세요.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했습니다. 감동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한다. 그러고 축복 기도받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한나를 생각하사. 하나 뭐 생각하면 끝나는 거죠. 천지를 말씀을 지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생각만 하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잡하지 않아요. 생각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바디메오가 나와요. 거지 바디메오. 앞도 못 봐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듣고 소리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 불쌍하게 여겨주는 걸 아는 거예요. 나 불쌍하게 여겨줄 분 하나님뿐이 없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너무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잠잠하라고 하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그래 더 큰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더 큰 소리로. 그냥 지나가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처럼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했습니다. 예수님 가던 걸음 멈추고요. 제자들은 소리 지른다고 뭐라고 조용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가던 걸음 멈추고 그 여자 이리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즉시 눈을 떴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못 고칠 질병이 어디가 있고, 우리 문제 해결해 줄 그런 해결 못하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말은 기가 막히게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써 있잖아요. 내가 너를 고쳐준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선 당장 보이는 거. 애굽 군대, 큰 나라들, 어려움 당하면 도움을 청했어요. 하나님 제일 싫었어요. 제일 싫었어. 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왜 그런 나라들을 의지하냐 이거예요. 왜 힘센 것만 생각하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힘센 거로 말하면 애굽만 못하겠어요? 하나님 믿어줄 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대중 혈액증 여인처럼 내 병 세상에 못 고쳐도 예수님 고칩니다. 옷자랑 만지면 옷자랑만이라도 만지면 나 고쳐집니다.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즉시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그랬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본다고 했잖아요. 믿기만 하면. 우리가 믿지 못했어. 믿지 못했어.
오늘 본문 보세요. 에스더 4장 4절에서 17절. 에스더의 믿음이 처음은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나의 운명, 내 가정 운명, 나라의 운명은 주께 달려있다 생각하고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때 모르드가 일깨워 주잖아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왕 앞에 나가서 이 억울한 사실을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랬어요? 에스더도 형편대로 믿는 게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가 죽고 사는 거, 내 가정이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의 결정에 달렸다는 믿지 못해요. 그러고 싶지만 갈 수 없다. 그냥 나가면 다 죽는다. 30일 동안 날 부르지도 않았다. 모르드가 일깨워주잖아요. 그렇다고 네가 왕궁에 있으니까 너만 살 줄 아냐? 왕궁에 있으니까 너만 쏙 빠지고 다른 사람 다 죽을 줄 아냐? 그게 믿음의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당하리라. 아하, 이게 내가 살 길은 아무리 어려워도 믿는 것이다. 그걸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쁘시고 얼마나 힘들어요. 나의 해답은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회복돼야 돼. 내 믿음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믿음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목이라도 내놔야 돼요. 그래서 단식기도, 3일을 단식기도 해달라고 하잖아요. 자기도 자기 시녀들과 더불어 단식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다. 따라서 해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거 믿는 거예요. 기도하다 죽으면 죽는 거지. 그럼 각각 목사들 나보고 염려해서 그렇게 어떻게 어렵게 먹고 기도하냐고. 무슨 일 일어나면 어떡하냐. 이거 그렇게 죽는 게 제일 최고지. 가만히 누워서 죽는 것보다. 예배드리다 죽고, 기도하다 죽고, 하나님 섬기다 죽고. 그런 용기가 있을 때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나가잖아요. 왕이 그물을 던졌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나한테 나오는 거 보니까 사정이 있구나. 말해봐라.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고 민족이 살아야잖아. 나 하나 제대로 믿으면요, 하나님이 큰 역사 이루어주셔요. 한나가요, 자식 소원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자식을 주셨어요. 부에서 얻은 자식이라고. 하나만 줬어요. 5남매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5남매를 주셔요. 나 하나 제대로 믿으면 차고 넘치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나 하나 제대로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 생활 온전하면 하나님께 믿음, 그 믿음 받으시고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누가 뺏어가지 못하라고 안겨주리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해요. 얼마나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까? 지식적으로만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이 되어야 돼요. 어느 지역 의사는 유명하다는 건 의사까지 알고 하면서도요, 하나님 말씀 어디에 한참 찾아봐야 알아요. 그만큼 우리가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천지를 주시다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앙, 절대적인 기도, 절대적인 예배, 절대적인 하나님의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하나님 섬겨야 돼요. 부르떡 다섯 물고기 2마리 하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 받으시고 축복하셨어요.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번을 거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열왕기상 17장 사르밧,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사르밧 여인의 헌신이 나와요. 엘리야가 사르밧 지방에 갔어요. 나무를 줍고 있었어요. 여자여 나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먹을 거 없습니다. 지금 나무 줍고 있는 것도요. 마지막 음식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고 가루통에 가루 조금 남았어요. 마지막 음식 해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먼저 그걸 해서 가지고 오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서 열매를 낼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돼가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 하지 않으라. 여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기적이 났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믿지 못하면 순종 못하죠. 그 마지막 그거 하나님께 드렸는데 온 가족이 살잖아요. 기적이 났잖아요.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써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더라. 의식주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면요. 아무리 써도 이상하게 자꾸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가 먹을 건 이것뿐이 없어. 그거 먹어보세요. 한 끼 먹었다고 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에스더가 내가 나가서 죽으면 어떡해요. 그래 죽기를 각오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먹고 죽을 거 하나님께 드렸더니 먹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께 나갔더니 하나님이 자기만 살려준 게 아니고 가족도 살려주고 민족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똑같이 지금도 살아계셔요. 나는 얼마만큼 믿습니까? 여러분 병 고쳐주실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내 가정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이 민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절대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만이 내가 살고 민족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요새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요. 제가 오늘도 한 목사님과 오랫동안 상담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목회를 그만둬야 되냐 해야 되냐. 요새 심각해 교회들이요. 만나면 그런 얘기만 해요.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 그 교회 이름 하에 천국 갈 생각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 지켜 사명 감당해. 목사가 교회 버리고 어디 가서 뭐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버리고 어디서 어떻게 살아? 우선 당장 예수 안 믿으면 편할 것 같죠? 어떤 사람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눈치 안 보고 살 것 같고 피박 안 받고 살 수도 갈 것 같고 편하게 살 수도 있고 그게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 길은 믿음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뿐이 없어요. 기도해서 내가 에스더처럼 3일을 단식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어디 살 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 홍해바다가 가려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져와요. 믿음이 없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도망가고 싶어요. 원망불평해요. 그게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물에 빠져 죽는 아니더라도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반석 위에 섰을 때 물 한 방울도 목마르 죽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목마르 죽게 생겼어도 믿음대로 살아야 돼, 가야 돼요. 약속하신 적과 꿀이 간 복지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믿음만 지키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홍해바다가 갈라져 육지같이 건너게 하죠. 우리가 믿음을 못 지켰어.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겠어. 어떤 상황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충만해야 돼. 은혜 충만해야 돼. 죽으면 죽으려는 그런 믿음이 생길 때까지. 죽으면 죽으려는 그런 믿음이 생길 때까지, 용기가 생길 때까지 기도하고 성신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육간에 복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